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비유하면은 풍랑 많은 인생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리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 휘말려서 표류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라.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바울이 지금 탄 배는 어려운 항해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이 배가 미항에 도착한 것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인 이 대속제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철에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 아니라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서 목선에 불과했던 당시의 선박으로는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은 이미 3번이나 파손당할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항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았고 그러한 이유로 출항을 극구 만류했던 겁니다. 그러나 총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백부장이 이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게 된 데는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를 항해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겨울철에 운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돌풍이 갑자기 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출항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때 그 곡식을 운반해야 로마로부터 더 후한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이득,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먼저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항해를 했던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배를 항해하는 비전문가인데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더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불러올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나면 먼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하나님보다 더 전문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선택, 즉 욕심을 선택한 결과 통제 불능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백부장은 잠시 동안 바람이 적당하게 불자 배를 출항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불과 60km밖에 안 되니까, 즉 하루만 가면 되는 거리니까 섬에 바짝 붙여서 가면 될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헬라어 유로스, 동풍과 라틴어 아킬로, 북동풍의 합성어로서 북동풍을 뜻하는 태풍입니다. 이 유라굴로는 크레타 섬에 있는 이다라는 높은 산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강력한 폭풍입니다. 이 이다라는 산은 해발 2,500m의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갑자기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폭풍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항해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 욕심의 끝은 무기력한 표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선택한 길의 끝은 자유가 아니라 종속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아니라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심하다 보니까 이틀 만에 짐을 풀어버리고 사흘 만에 배의 기구까지 선원들의 손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서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인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처음에 욕심으로 붙잡았던 것들을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으로 붙잡은 것들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짐들을 버리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어떤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욕심입니까? 더 벌고 더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함의 욕심은 없습니까? 불편함을 피하고자 말씀의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의 욕심은 없으십니까? 내 고집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인도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또 순풍이 불어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불편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멀미도 심한 데에다가 생사를 넘나드는 이 공포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일어서서 여러분, 내가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따라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동안 폭풍 속에 표류하던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중심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처럼 드러납니다. 바울의 말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높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배는 많이 부서졌지만 여러분 중에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한 상황에서 바울은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것은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즉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함을 명령하면서 모두 생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신앙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오른팔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 속에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믿음 그대로 되었습니다. 14일 만에 배가 한 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유라굴로를 만나면 대부분 이집트 앞까지 끌려가다가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톱에 침몰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이 스르디스가 아니라 멜리데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14일 만에 약 1000km 이상을 끌려가다가 목적지인 로마 인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들 앞에 담대히 외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라굴로 이 광풍 속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상황에 그 눈앞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절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응답이 때로는 더디 보여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배에 탄 276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복을 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를 걷는 항해하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강풍이 몰아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때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의 풍파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유라굴로 같은 돌풍이, 광풍이 언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이 찬양으로,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